오늘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 한 해는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으로 한 해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또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는 정통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무엇이 정통한 신앙이냐?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줘야 돼요. 복음을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는 세상의 즐비한 그런 뉴스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책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게 되기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애쓰기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지는 기도의 바탕이 마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람이 부족한데 나보다 뭐 잘난 거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요, 약간 뭐 좀 수준이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 돕는 손이 있어. 여러분, 이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돕는 손이 있구나. 전능자의 손이 있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수다한 사람들이 이걸 갈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기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사람 말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강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통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둘째, 정결한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 없이요, 제사 행위만 피만 잡으면 되냐?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돼.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응답까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나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회개는요, 죄를 자백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요, 회개는 뭐냐? 배상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회개는 마지막으로 자백하고 배상만으로 되냐? 아니요. 세 번째, 마지막 묵는 게 필요해.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배상할 걸 배상해야 돼. 배상 안 해놓고 말로만 때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죄사함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경건의 경주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요, 부족을 보충하고 비판하기보다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로 여겨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서로 이렇게 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를 수 있어요. 우산 장수하고 아이스케이크 파는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야. 우산 파는 사람이 늘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중충한 날씨를 주옵소서. 소나기라도 내려 주옵소서. 우산 파는 사람 늘 기도해요. 옆에서 아이스케이크 파는 사람이요, 저게 미쳤나? 하나님 떼아볕을 내려 주옵소서. 비 한 방울도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아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요,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윤리는 함께 가요. 교만한 교리는요, 교만한 삶을 낳습니다. 이중적인 교리 있잖아요. 이중적인 교리.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딴짓 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 그런 교리는요, 이중적인 삶을 낳아요. 교리와 윤리는 함께 가요. 여러분, 정통한 교리를, 정통한 윤리를, 올바른 교리를, 올바른 윤리를 사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복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보내두셨어요. 나를 보내셨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내가 일터를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나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자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수록 복음을 잘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면서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 나보다 훌륭하시고 나보다 참 많이 갖추신 선생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예의 있게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만큼 중요한 게 교회화입니다. 왜냐? 교회화가 있어야 제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로 모아서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교회로 모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화가 되지 않고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으면 제자로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정착 전도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갖추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구미도 서울도 우리 지교회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지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 이거 우리 했었죠. 말씀에 여러분이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전도 대상을 여러분이 불러야 돼.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불러냈다. 불러낸 사람들이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이 땅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러내야 돼. 당신의 교회가 어디라고 불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교회의 지체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영접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전도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요한 사도의 전도대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요.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고 했어요. 때때로 이제 이 살이 있고 이제 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존도의 분들 중에 아주 슬림한 몸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배 바꿔 끼우고 싶다. 드시기도 잘 드셔요. 여러분 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날씬한지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배 바꿔 끼우면 이상해요. 배만 날씬하잖아. 우리 여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나 코만 좀 하면 어떨까? 코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코가 문제가 아니라고. 전적 어떤 그거지. 예, 코만 한다고 되는 게. 이 몸의 지체가 어디 딴 데 가면요 이상합니다. 이질적이고 안 맞고 뭐가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서 지체되게 하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로마서 16장 1절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게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적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를 딴 데 가서 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의 것으로 갖고 있게 되기 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모여드는 곳이다.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 되고요. 교회는 명품 수선집과 같아서 명품을 아무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고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고치고 가다듬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명품 수선집 그것으로 와야 된다. 영적인 병원과도 같다. 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된다. 교회는 영적 학교와 같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실천하고 익혀나가야 된다. 병원이나 학교라고 다 같지 않듯이 다 똑같은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도권에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교회들에요 고만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온 거야. 참 미안하죠.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대관절 이 목사라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관절 목사라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사실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너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랬는데 그 반대가 돼요. 자신과 듣는 자를 다 망하게 하는 길이 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 돌팔이 의사 만나면 안 되듯이 돌팔이 목회자 만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회심이 없고 교회를 5년, 7년, 10년 다녔는데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어떻게 얻느냐? 소천하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거 못 열어준다. 정말 왜 다닙니까? 예? 왜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친목단체 아니에요? 복음을 못 전하는, 더 나아가서 종교 혼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요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대속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정확무호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이요 믿음을 굳게 갖고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착 전도를 할 때 이제는 당신과 내가 동일한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이걸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님의 동일한 권속이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말 축하한다 그러고요 이 영접한 본인은 아직 얼떨떨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예? 죽으면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 상급 얻게 되고 천국에는 개털 모자가 없어요. 주님께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약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세례 의식을 해야 구원받냐? 그게 아니고 세례는 구원 얻은 믿음의 표예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놓고 다녀도 주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신분증이 필요한 때가 있다니까. 신분증 필요할 때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세례가 이 구원 얻는 통로는 아니지만 믿음의 증표이고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배워서 알아가야 된다. 당신이 지금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풍성하게 설명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존귀한 분이시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지난 2000년간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해왔는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제자가 되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영혼 속에다 꽂아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걸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되 너무 길게 해서 지루하게 여기게 하지 말고 짧게 여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만남은요, 한 3-4번 정도 하면 됐어요. 교회로 빨리 인도를 해서 구역 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넣어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 이제 거듭났다.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성장해야 된다. 다시 태어났는데 신생아와 같아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빠가 너무 기쁜 거야. 아이가 드디어 아들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아들 하니까요, 엥 해요. 그래, 대답하는구나. 아들. 그래가지고요, 집에 데려가서 이제 태어난 지 사나흘 된 애한테 김치찌개 한 그릇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 아기는 단단한 거 못 먹는다니까. 심지어 맨밥도 못 먹어요. 갓난 아기는. 여러분, 새 가족들을 갓난 아이와 같이 아주 태어난 신생아와 같이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장성한 자는 단단한 거 먹어도 돼. 꼭꼭 씹어라. 돼요. 이가 있거든. 이제 태어난 아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가족들을 유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9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인도한 그런 새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주 저분 참 믿음 좋다. 저분 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 새 가족을 꼭 정성스럽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 믿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되면요, 말씀을 받는 것만큼이나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신앙이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백성을 내가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안내해 주시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첫째,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목회자가 계속할 사역 5가지가 나와요.
모든 성도는 이 일의 동력자고 이 일의 대상인 줄 압니다. 다섯 가지. 첫째, 형제를 깨우치라고 했어요. 사람이 깨우침을 얻지 못하면 벌 받을 일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세가 있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면요, 비슷해 보이는 것을 이제 현혹돼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깨우침을 받고 미혹과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인을 금해라, 음식을 폐해라. 여러분, 그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혼인의 제정자신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됐고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타락으로 막 가는 것, 죄를 허용하는 이것도 잘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덧입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김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함께 목양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을 배우고 익혀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핸드폰 열어봅니까?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펼쳐서 보십니까? 주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배우고 익혀서 삶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순종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반 사항들이 쭉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직신학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성경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오해하는, 막 과하게 상상을 보태는 그러한 잘못을 혹자들은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운, 말씀의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목회자로부터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어디 막 유튜브 유선생이 가르쳐주는 그런 거 가서 듣지 말고 여러분, 정통한 말씀을 정통한 신학 속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본받아 나가야 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뵙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감으로 삼고 배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을 구성해서 준비해서 해나가는 이제 14차까지 지금 진행됐죠. 해나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에 창념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 다른 책들을 다닐 수 있지만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권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정착전도 메시지를 7가지를 이렇게 줬는데 이거 받은 그런 유익이 전혀 없어. 왜냐, 내 하던 패턴대로 그냥 하는 거야. 영접 안 해? 영접했어? 그러면 막 그냥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권함을 받은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했어요. 말씀을 배워서 알아가야 됩니다. 큰 두 번째, 바로 이 사역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에게 먼저는 받은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나름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젊다 보니까 막 혈기에 치우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있을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합니까? 계산을 잘합니까? 또 여러분이요 무슨 어떤 꾸미기를 잘합니까? 여러분이요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맛있어 합니까? 뭐 하나님 주신 다 은혜의 모습들이지요. 그걸 겸손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조심 없이 막 하게 되면 덕을 해치게 돼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여러분 그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로서 동력하고 배려하고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충 해치우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오는 과제와 그런 시험들 여러분 대충 해서 그냥 대강대강 해치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을 꺾고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앞에 와 있는 거를 완수를 하라고. 완벽하게 완수를 해나가야 돼. 대충 대강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안 쓰세요.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맡은 일이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았다 그러면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선거를 이렇게 해서 대선을 지나왔는데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요. 어디에서는 그 관리하는 감독관이 자기 남편 도장 가지고 뭐요 신분증 가지고 뭐 2번 투표를 하지 않나. 또 일하는 것도 대충 하고 이래놓고 결과를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 의혹은 선관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지 어디서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대충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국제공정선거연합에서 선거감시단을 파견해서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이후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우려를 표한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국제 그런 공정선거연합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잘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 외국에서 봐서 이렇게 와가지고 봤을 때 잘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이번 대선 투표하면서 왜 지난 선거 투표지가 나오냐고. 지난 선거 투표지가 일을 그따구로 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본투표 시작하기도 전에 선관위 그 위원장 나와가지고 사과했잖아. 부실했다고 사과했잖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나가가지고요 한 표 한 표씩 다 행사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더 기도하면서 그래 했어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요 의혹 투성이가 되도록 대충 대강하고 적당히 하고요 막 눈가림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투표권이 기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SNS에 그게 왜 영상이 다 돌아다닙니까? 보니까 영상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 투표소 들어가기부터 영상을 찍는데 제지도 안 해. 아니 이래 찍으면서 들어간다. 찍으면서 그 표 나눠준 사람 얼굴 찍으면서 가. 그래도 제지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믿어라.
안 믿냐? 왜 못 믿냐? 믿도록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도록 해야 믿을 거 아니냐고. 대충 대강 해놓고 말이지. 2, 3% 차이니까 별거 아니다. 여러분 선거 한 전체 명수의 2, 3%면 40만 명입니다. 별거 아닙니까? 구미 인구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냥 지나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자자 있죠. 짐 로저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자가 나를 지지했다. 그래가지고요, 국내 사람들이 그러냐 막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그 짐 로저스가 직접 얘기해서 나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 이거는 참.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 아니냐,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를 없애는 걸로. 참. 여러분, 우리는 대충 대강 해놓고요, 빈틈 투성이로 해놓고 날 믿어달라 이런 뻔뻔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요, 공명하게 딱 해야 돼. 정직하게 딱 해야 돼.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게끔 딱 해놓고 그리고 믿어라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라틴어 시험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 보는데, 라틴어 시험 보는 따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내 스크린이 쉐어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창 못 띄워. 그리고 그 시험 치기 전에 카메라 켜라 하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켜서 책상 위를 싹 비우래요. 비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쌓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책상이 싹 비우래. 근처에 아무것도 없게 싹 비우래. 그리고 모니터 딱 해서 스크린 쉐어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래. 제가 그걸 하면서도요, 그래 이래야 맞지. 응? 이래야,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맞지. 그렇게 해야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에서 꼼수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돼. 어디에서 사람이 와서 딱 봐도요, 이거 잘했다 이런 게 딱 나와야 됩니다. 우려가 된다. 해명이 필요하다. 이거 설명 좀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복음의 영광 가립니다.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고 했어요. 열매가 말을 해요. 결과로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가 공정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봤을 때 진짜 진보를 했구나.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구나. 진짜 발전을 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렇게 전심전력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무슨 말이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성경에 그 제자들 보면은 제일 깐깐한 제자가 도마예요. 안 믿어 이 사람은. 제자들이 막 다 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허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 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넣어봐라. 우리 주님도 대단하셔요. 나타나가지고 너 넣어봐라. 근데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믿고 있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 열매 없으면서 열매 있다고 착각하는 나. 많은 성도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신앙이 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다. 진짜 확인이 되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마음 우상 버리고 말씀 신앙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로 자신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디모데가 구원 못 받았을까 봐 바울이 이 말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쓰임받게 돼요. 왜냐? 믿음성이 가니까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듣는 자도요,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어긋나지 않고 비슷한 게 아니라 정통한 그 복음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서 진보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보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하리라. 오늘 이 제목은요,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자의 외적인 부르심, 전도자의 외적인 주께로 나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부름 가운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음에 참 무장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셨고,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깨우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